2023년 새해를 맞이해서 우리 교회는 그리스도 중심으로 성경을 읽는 리딩 지저스의 진도에 맞춰 매일매일 성경 말씀을 읽고 또 주일 설교도 하고 있는 중인데요. 그리스도 중심으로 성경을 읽는다는 것은 다름 아닌 언약 중심으로 성경을 읽는 것이구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우리는 지금 몇 주째 계속해서 언약에 관한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 중입니다. 하나님께서 첫사람 아담과 맺으신 소위 행위 언약부터 시작해서 인간이 범죄하고 타락하자마자 장차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실 여자의 후손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시겠노라 약속하신, 일방적으로 약속하신 첫 번째 복음, 곧 은혜의 언약. 또 우리가 따로 살펴보지는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이 땅을 홍수로 다시는 멸하지 않으시고 세상 마지막 날까지 이 땅을 보존시켜 주시겠노라는 노아 언약, 역시 일방적인 언약이라고 할 수 있는 무지개 언약. 그리고 지난주일에 우리가 살펴보았던 아브라함 언약, 즉 아브라함에게 자손과 땅의 약속을 주시며 하나님께서 홀로 그 쪼개진 짐승 사이를 걸어가셨던 소위 횃불 언약까지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창세기 안에만 해도 벌써 여러 종류의 중요한 언약들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아니, 사실은 성경 자체가 곧 언약에 관한 책이라고 할 수 있죠. 성경 자체가 곧 언약입니다. 성경을 우리가 구약 또는 신약이라고 부를 때 거기서 약이라는 말은 약국 가서 살 수 있는 감기약, 두통약 그런 약이 아니라 언약이라는 뜻으로서 옛 언약은 구약, 새 언약은 신약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을 옛 언약이라고 부를 때 그 언약은 창세기 기록된 아담 언약이나 노아 언약이나 아브라함 언약이 아니라, 또는 우리가 장차 앞으로 몇 달 뒤에 살펴볼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만 다윗 언약이 아니라 바로 모세 언약, 시내산 언약, 즉 율법 언약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만큼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구속사 가운데서 모세 언약이 차지하는 비중과 역할, 그 중요성이 굉장히 크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바로 그 모세 언약을 우리는 오늘 본문 출애굽기 19장 말씀을 통해서 잠시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워낙 짧은 시간이라 아주 자세하게 살펴볼 수는 없습니다만 큰 그림으로나마 모세 언약의 중요한 특징을 바르게 이해하고 있으면 우리가 앞으로 출애굽기를 읽고 또 구약성경 전체를 읽어 나갈 때, 더 나아가 신약성경 말씀을 읽을 때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 4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중보자로 삼아 이스라엘 백성과 본격적인 언약을 맺으시기에 앞서 그들을 위해 지난날 친히 무슨 일을 하셨는지부터 말씀하십니다.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셨습니까?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나일강을 피로 만드시는 그 첫 번째 재앙부터 시작해서 애굽의 모든 첫 번째 난 것들을 죽이고 바로의 장자까지도 죽이신 10번째 재앙, 마지막 재앙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아주 놀라운 기적들을 애굽에서 행하셨습니다. 그와 같은 일들을 통해 하나님은 애굽의 여러 잡다한 신들, 즉 나일강, 개구리, 이, 파리, 소, 태양, 바로왕, 그런 것들이 참된 신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참 신이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만천하에 알려주신 것이에요. 드디어 바로가 항복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은 또한 마치 어미 독수리가 날개를 펴서 어린 새끼를 얻고 하늘을 나는 것처럼 홍해 바다를 쫙 갈라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마른 땅을 건너가게 하시고 불기둥,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매일같이 하늘에서 그들에게 만나를 내려주시고 목마르다고 마실 물이 없다고 징징대고 불평하면은 반석을 쪼개서 그들에게 물을 공급해 주시고 말 그대로 정말 모든 것을 다 해주셨습니다. 그랬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을 할 수가 있었고 또 지금 여기 시내 광야에까지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까지 올 수가 있었던 것이죠. 바로 뒷장인 출애굽기 20장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체적으로 뭐뭐 해라, 뭐뭐 하지 마라, 십계명을 주시고 수많은 율법들을 주시기 전에 과거에 행하신 일에 대해 먼저 또다시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처럼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실 때 지난날 그들을 위해 행하셨던 일들을 먼저 말씀하시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지금 생색을 내고 계시는 것입니까? 한마디로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뭔가를 열심히 잘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보다 내가 더 잘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시고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셨나 보다,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효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즉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다라는 신명기 7장 7절과 8절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슴속 깊이 새기며 살아야 했던 것이에요. 오늘 본문 출애굽기 19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그들을 위해 과거에 무슨 일을 행하셨는가를 먼저 말씀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또한 그들이 장차 받게 될 복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5절과 6절, 온 세계가 다 내 것이지만 그 중에서도 특별히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될 것이다.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다. 그리고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그렇게 크게 세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먼저 내 소유라는 말은 나의 소중한 보물이라고도 번역할 수 있는 말입니다. 저희 부부는 오래전에 둘 다 결혼 반지를 잃어버렸고 아이들 돌반지는 일찌감치 팔아버려서 집에 보물이라고 할 만한 것이 딱히 없습니다만, 보물을 많이 가지고 계신 분들은 그 보물을 굳이 가지고 다니지 않아도 그저 쳐다보기만 해도, 아니 생각만 해도 괜히 마음이 막 뿌듯해지고 든든해지고 기분이 좋아지시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그렇지 않으신가요? 저는 그 보물이라는 것이 꼭 값비싼 보석일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사랑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어떤 분께는 강아지나 고양이가 될 수도 있고, 또는 집에서 정성껏 기르는 어떤 식물이 될 수도 있고, 또는 아주 소중한 추억이 담겨있는 어떤 물건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어쨌든 간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그처럼 귀하고 소중한 보물로, 하나님께 속한 특별한 소유로 삼아주겠노라 약속하신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들은 하나님께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될 것입니다. 아무나 함부로 다가갈 수 없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가까이서 모시고 섬길 수 있는 그런 놀라운 특권을 가진 제사장 나라. 더 나아가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주위 이방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려주고 그들을 하나님께로 이끄는 그와 같은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그들은 거룩한 백성이 될 것입니다. 거룩하다라는 말은 원래 어떤 특별한 목적을 위하여 따로 구별해 놓는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귀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이 세상 수많은 민족들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이 특별하게 따로 구별되어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다면 그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그들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성품을 점점 더 닮아가며 실제로도 죄에서 멀리 떠나 거룩한 삶을 사는 그런 거룩한 백성이 될 것입니다. 불과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오랜 세월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며 살고 있었던 이 이스라엘 백성이 이처럼 하나님의 소유,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된다는 것은 그들로서는 정말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일이고 또 말할 수 없는 엄청나게 놀라운 특권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사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 과거에 무슨 일을 하셨는가, 또 그들에게 장차 어떤 복을 주실 것인가, 이 두 가지는 우리가 지난주일에 살펴보았던 아브라함 언약에도 똑같이 들어있었던 그런 내용들이었습니다.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실 때 하나님은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과거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해서 먼저 말씀합니다. 또 아브라함에게 장차 하늘의 별과 같이 수많은 자손들을 주시고 수백 년 뒤에는 가나안 땅을 주실 것이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너는 복이 될 것이다. 그런 약속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약속, 이 두 가지 요소가 아브라함 언약과 모세 언약에 둘 다 똑같이 들어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한 가지 결정적인 차이점이 두 언약 사이에 있는 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 언약에서는 그 약속이 일방적으로 주어졌기에 아브라함이 깊은 잠에 빠져 있는 동안 하나님께서 그 쪼개진 고기 사이를 홀로 걸어가시며 내가 너와의 언약을 반드시 지킬 것이다. 만일 지키지 못하고 깨뜨리면 내가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는 그런 엄숙한 맹세를 하나님이 친히 하셨지만 모세 언약에서는 그 장차 받을 축복의 약속이 일방적이 아니라 조건적으로 주어졌고 그 엄숙한 맹세, 피의 맹세를 하나님이 아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5절과 6절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세 가지 복은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너에게 반드시 주겠노라는 그런 일방적인 약속이 아니었습니다. 그 앞에 한 가지 조건이 붙어 있어요. 무슨 조건입니까?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다는 것은 단순히 귀로 듣고 무슨 뜻인지 머리로 이해하는 겨우 그 정도가 아니라 그 말씀대로 온전히 순종한다는 의미가 담겨 있는데요. 너희는 내 말을 잘 듣고 그대로 순종해야 한다. 내 언약을 너희가 지켜야 한다. 그러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와 같은 말씀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하자 8절에서 그들은 일제히 한 목소리로 대답합니다.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이어지는 출애굽기 20장에서부터 23장 마지막 절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은 십계명을 비롯하여 여러 가지 세세한 율법들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는데요. 그 말씀을 다 듣고 난 후에도 그들은 똑같이 대답합니다. 24장 3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그러자 모세가 짐승의 피를 가지고 와서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방금 전에 맺은 그 언약을 이제 피로 인치는, 도장을 찍는 그런 의식을 거행합니다. 가지고 온 피의 반을 먼저 여호와의 제단에 뿌린 후 모세가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자 그것을 들은 백성들은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대답합니다.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3번씩이나 똑같은 말씀을 한 것이에요. 똑같은 대답을 한 것이에요. 그들의 대답을 들은 모세는 여러 양푼에 미리 담아놓았던 피를, 반 남아있는 그 피를 백성에게 뿌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좀 복잡한 말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만 아브라함 언약과의 중요한 차이점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아브라함 언약에서는 만일 이 언약을 깨뜨리면 내가 저주를 받겠노라. 내가 저주를 받겠노라. 하나님께서 스스로 맹세하시며 쪼개진 짐승 사이를, 짐승의 피 사이를 홀로 걸어가셨지만 모세 언약에서는 제단과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피가 반반씩
뿌려졌습니다. 즉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지 않고 불순종하고 언약을 깨뜨리면 언약을 깨뜨린 그 대가로 우리는 죽어 마땅합니다 라는 그런 엄숙한 맹세를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하나님 앞에서 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도 그와 같은 맹세를 하시겠지만 하나님이 언약을 깨뜨리실 분이 아니니까.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이 언약을 앞으로 깨뜨릴지 어떨지 모르면서 그 언약을 용감하게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맹세는 결코 농담이나 장난이 될 수 없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고 하나님께서 일찍이 아담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뜨리는 대가는 원칙적으로 죽음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의 이 언약, 모세 언약, 시내산 언약을 과연 얼마나 신실하게 잘 지켰을까요? 불과 몇 장 뒤인 출애굽기 32장에서 그들은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것을 마치 하나님인 양 섬기며 우상 숭배함으로써 순식간에 십계명을 범하고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뜨리고 말았습니다. 시내산에서 내려오다가 그 장면을 본 모세가 크게 노하여 방금 전에 하나님께 받았던 십계명 두 돌판을 산 아래로 집어던져 깨뜨렸는데요. 그것은 단순히 모세가 너무 화났기 때문만이 아니라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맺어진 이 시내산 언약이 실제로 깨져 버렸음을 상징하는 것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언약을 깨뜨린 그 대가는 우상 숭배에 가담했던 백성 3,000명가량이 그날 하루 동안 레위 자손의 칼에 한꺼번에 죽임을 당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도 모세가 자기의 목숨을 걸고 하나님께 끈질기게 중보 기도를 했기 때문에, 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겨우 그 정도에서 멈춘 것이지, 만일 시내산 언약의 저주대로 하나님께서 100% 모든 진노를 그들에게 다 쏟아 부으셨다면 그들은 순식간에 진멸당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출애굽한 지 40년 만에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마침내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은 거기서 수백 년 동안 하나님께서 그들을 굉장히 오래 참아주시고 수없이 용서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끝끝내 잘 듣지 않고 하나님께 끊임없이 불순종하고 모세 언약을 제대로 지키지 않다가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주겠노라 약속하신 그 복,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라는 그 귀한 특권과 복을 다 잃어버리고 빼앗긴 채 율법의 저주에 따라 죽임을 당하고 약속의 땅에서 쫓겨나 이방 땅의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 것을 우리는 구약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이러한 모세 언약과 관련해서 크게 두 가지 오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는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을 잘 지켜야 구원을 받을 수 있었다. 그들은 율법을 잘 지켰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다라는 그런 오해입니다. 그러나 아까 설교 첫 부분에서도 이미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죄인들의 구원은 구약시대든 신약시대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주어지는 것이에요. 창세기 3장 15절 첫 번째 복음이 선포된 이후로 구약의 모든 성도들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겠노라는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장차 오실 메시아를 믿는 믿음으로, 그리고 신약의 성도들은 마침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동일한 믿음,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모세 언약 아래 살던 구약 백성, 옛 언약 백성들 중 율법을 잘 지켜서 구원받은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었다는 것이에요. 반대로 율법의 저주를 받아 이스라엘 나라가 멸망을 당하고 사람들이 약속의 땅에서 쫓겨났을 때에도 다니엘이나 에스겔처럼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사람들은, 남은 자들은 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모세 언약은 처음부터 그거 잘 지켜서 구원받으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두 번째 오해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이후에라도 율법을 똑바로 지키지 못하면, 하나님 말씀에 제대로 온전히 순종하지 않으면 우리의 구원이 취소되고 구원에서 끊어질 수도 있다는 그런 오해.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하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는 했지만, 그러나 거기서 하나님 말씀에 제대로 순종하지 않은 그들은 결국 저주를 받아 나라가 망하고 쫓겨나지 않았는가?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 역시도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아무리 구원을 받았다 해도 그 이후에 똑바로 살지 못하면,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면 결국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구원이 취소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우리 주위에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계십니다. 그러나 그것은 모세 언약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혼동한 데서 생긴 오해입니다. 모세 언약은 이스라엘 백성 개개인의 구원과 관련하여 하나님께서 맺으신 언약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모형이었던 가나안 땅에 신정 국가로 존재하게 될 그 이스라엘 전체와 맺으신 국가적이고 모형적인 언약이었습니다. 영적으로 아직 어린아이와도 같았던 구약의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악을 더욱 밝히 드러내시기 위해, 그들을 결국에는 예수님께로 인도하시기 위해 장차 오실 메시아를 그들로 하여금 더욱더 온전히 믿고 의지하게 하시기 위해 모세 때부터 예수님 오실 때까지만 임시적으로 사용하셨던 그런 임시적인 언약이라고 갈라디아서 3장에서는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크게 보면 사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임에도 불구하고 모세 언약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작용하는 그 원리에 있어서는 행위 언약적인 원리가 분명히 들어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첫사람 아담을 모든 것이 풍족한 에덴 동산에 두시고 너 내 말에 순종해야 한다. 어기면 너 반드시 죽는다. 라고 말씀하시며 아담과 언약을 맺으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약속의 땅에 두시고 역시 너희들 내 말에 순종해야 한다. 만약에 어기면 너희들 죽는다. 쫓겨난다 라고 말씀하시며 그들과 언약을 맺으셨던 것입니다. 거기서 잘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생명의 복을 얻게 될 것이지만, 오랫동안 그 약속의 땅에서 살게 될 것이지만, 불순종하면 곧 죽음이요 거기서 쫓겨나는 그런 언약의 저주를 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우리는 이미 잘 알고 있죠. 첫사람 아담은 실패했고 이스라엘 역시도 국가적으로 결국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그와 같은 언약을 맺으시며 이것을 다 행하라, 그러면 너희들 살 것이다 라고 명령하신다면, 그래야 우리의 구원이 취소되지 않고 천국에서 영원히 살 수 있을 것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 언약을 과연 지킬 수 있을까요? 비록 아담은 실패하고 이스라엘도 실패했지만, 그러나 오늘 저와 여러분은 그들과 달리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는 일에 반드시 성공할 그런 자신이 있으십니까?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당연히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 죄가 없었던 아담도 실패했는데, 수많은 기적들을 직접 경험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었던 이스라엘도 실패했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십계명을 다 지키고 모든 율법을 제대로 지킬 수가 있겠습니까? 만일 그래야 구원받을 수 있다고 한다면, 그래야 약속의 땅에서 쫓겨나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 중에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 다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오직 한 사람, 그 모든 일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실제로 그 일에 성공하신 분이 계시죠.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에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친히 말씀하신 예수님만이,
또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신 그리스도만이, 즉 마지막 아담이요 참 이스라엘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일찍이 첫사람 아담이 실패하고 이스라엘이 실패했던 하나님과의 그 언약 지키는 일을 온전히 성공해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개인적으로 직접 언약을 맺어서 그 언약을 지키고 율법을 온전히 순종해야 구원을 받고 하나님께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우리를 대신해 하나님과의 언약을 이미 다 지키고 성취하신 예수님 덕분에, 또한 우리가 마땅히 받았어야만 했던 그 언약의 무시무시한 저주를 십자가 위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이미 다 받아주신 예수님 덕분에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모든 복을 다 받게 된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러기에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우리 신약의 성도들, 하나님의 이스라엘인 교회는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이라는 그와 같은 언약의 조건 없이 곧바로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라는 하나님의 일방적인 축복의 선언을 들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그와 같은 자들이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물론 그 놀라운 복과 은혜를 받은 우리 성도들에게는 이제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즉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해야 하는 그와 같은 막중한 사명이 주어진 것이 사실이지만, 그러나 그것을 제대로 온전히 다 감당하지 못하면 우리의 구원이 중간에 취소되는 것이 아니에요. 언약의 저주를 받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제 더 이상 모세 언약 아래에, 율법의 정죄와 저주 아래에 놓여 있지 않다는 사실을 우리 성도님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히브리서 12장 18절 이하의 말씀 몇 구절만 잠시 살펴보고 오늘 말씀을 마치기 원하는데요. 거기에는 신의 산과 시온산을 서로 대조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신약의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일찍이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셨던 그 신의 산에, 즉 불과 흑암과 폭풍이 보이고 나팔 소리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던 그 무시무시한 신의 산에 서 있는 자들이 아니라 시온산에, 즉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에 이미 이른 자들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모세 언약, 옛 언약을 잘 지켰기 때문이 아니라 오직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흘려주시고 우리에게 뿌려주신 더 나은 피 때문에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이미 받은 자들입니다. 앞으로 잘해야 비로소 하나님의 소유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그와 같은 자들이 된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놀라운 은혜를 가벼이 여기며 우습게 보며 함부로 경거망동하며 살 것이 아니라 구약의 백성들보다 오히려 더 경건하게 하나님을 더 경외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겨야 한다. 더욱더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히브리서 기자는 12장 마지막 절에서 말씀합니다. 이번 한 주간 리딩 지저스 진도에 맞춰 출애굽기 말씀을 읽는 가운데 옛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을 향한, 그리고 새 언약 백성인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한결같은 사랑과 크신 은혜를 깊이 깨닫고 또 하나님께 더욱더 감사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겨드리는 복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